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치거나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필요가 있거나 또 내 가정이나 또 내 지체나 내 가정 내 지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하죠. 또 어떠한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우 간절하게, 또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에 대한 그 염려가 클수록 그 기도의 초점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그 기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공적 기도, 이 공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 율법주의자들, 헛된 신화와 족보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편지가 작성될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시대를 잠깐 보자면 점차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박해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울 자신도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단순한 형식적인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 정치적 좌우를 떠나서 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말씀은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좌우를 떠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의 일꾼들이 왜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생활, 이 고요한 생활은 단지 어떠한 소란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혼란과 또 박해가 없이 안정된 사회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그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 그 치하 아래에서 여러 가지의 핍박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 모임을 숨겨야 했고 때로는 그들의 그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위정자들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라가 안정됨을 구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러한 평화를 위한 기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자유와 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또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깥이 조용하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바울은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평안한 상태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탄압하고 또 우리 예배를 막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혼란과 또 도덕적인 타락, 영적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이 사회를 품고 이 나라와 또 이 지도자들을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흔들리면 교회도 분명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복음 전도는 제약이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를 세우며 이 교회가 믿음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하고 평안한 그 삶의 목적은 경건하게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더욱더, 우리 신앙 생활이 더욱더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품격 있는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 이 공동체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 자기의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와 공동체,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 머물렀다면 오늘부터는 이 나라와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또 마음이 답답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은 단지 소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일반 백성뿐 아니라 이 위정자들과 그 권세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그 문장은 우리말로는 그냥 단순히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지만, 이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 문장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인격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진리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들을 정치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중보의 기도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어떤 위정자가 정말 사악하고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